열왕기상 5장, 6장, 7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5장, 6장, 7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름 부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왕이 둘이 아니고 한 명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리고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욕심이 있는 우리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이제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뭐 권사를 세우든 안수 집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할 때요,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안수가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안 됐어.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위치도 있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 내가 당연히 어떠한 지위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고 다윗하고 약속하신 약속이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그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왕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다고요.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 왕이 죽은 것을 조상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는데,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에게 나무를 요청해도, 성전에 필요한 제목을 요청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기꺼이 들어줘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평화의 상태가 돼야 좋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가정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두 가지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는데 태평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다윗의 시대에는 태평의 시대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태평의 시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솔로몬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적과 싸워서 이겨서 태평의 시대가 되고, 그 태평의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히람 왕을 감동하고,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으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자기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지금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히람이 사신들을 보내서 다윗 아버지를 정말로 그 슬퍼하는 그런 모습, 진심으로 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의 시대가 되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정확한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아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지.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이 깨달아 알고 히람에게 요구했더니 기꺼이 즐거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요. 놀라운 거예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 와, 내 백향록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된 걸 기뻐하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태평의 시대로 알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목을 다 이렇게 재료들을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갈 때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감동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요. 몇 년 동안 지냐면 7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이어서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몇 년 동안 지냐? 13년 동안 지어요. 거의 배가 되죠.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왕궁은 13년 동안 짓고,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건축했다 그러면은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가 40년이거든요.
왕으로 있는 절반을 건축하는 일에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이 나중에 남북으로 갈리는데 원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일을 해야지 거기에 내 욕심이 가미되거나 더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궁궐을 짓는데 그 궁궐 짓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어디에 할애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에서 들어온 그 후궁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 또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들이 신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다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이상으로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것이 어느 정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일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요. 이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6장으로 가서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뭐가 중요해요? 성전을 지어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도 짓고 궁궐을 짓는 지을 수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그걸 지어놓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어놓은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지어놓은 성전이든 지어놓은 왕궁이든 그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쓰고 세워나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그러면 예배당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이 예배당을 정말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어떻게 됐느냐? 술집으로 바뀌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크신 은혜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만일 내 법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천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나. 그 가운데 거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어떤 언약을 세우셨느냐?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후손이 왕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을 때, 그리고 성전을 하시겠다고도 그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성전도 지켜 하시고 그 후손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런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하시고 왕궁을 짓도록 하시고 지었던 것들을 누리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셔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때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이루신 것을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켜 행하면 그 복을 얼마만큼 주시겠다고 하셔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계속 그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하신대요. 여러분 3, 4대까지 벌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고 언약 가운데 거할 때 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의 복이 있는 것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짓는 과정에 하나님이 점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야, 이 성전을 지은 거 이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율법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만일 거기에 실패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인식하고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는